어, 다시 그 새한글 성경으로 오늘은 2장, 어, 2장 오늘 13절까지만 우선 보도록 하십시다. 에, 제가 이 구약 성경은 잘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그 신약 성경은요. 어, 신약 성경은 이제 신약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사본만 해드려도,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마태복음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있는 것이 물론 그게 제일 본격적인 거겠지만 그 가운데 이제 부분만 있는 그런 사본들도 많이 있어서요. 전체와 부분이 다 있는 사본들을 다 합치면 그게 5,700개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5,700개가 똑같은 것이 없고 그게 뭐 다 손으로 베껴 쓰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아마 베껴 쓰다가 또, 어, 자기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독자들이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다 싶을 때 거기다 조금 좀 덧붙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또 실수로 좀, 빠뜨린 것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조금 바꾼 데도 있어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를 놓고 평생을 그것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 원본의 모습이 어떠했겠는가 이제 그걸 갖고 비교 분석하면서 어느 것이 제일 가능성이 있다. 그걸 소위 이제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데 textual criticism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 그 결과 당연히 책으로 나오죠. 근데 그 독일의 이제 네슬 알란트판이라고 그것이 이제 한 28판까지 나와 있는 것이 제일 최신의 것이고 그거는 이제 비평판이라고 하여간 그 성경 본문이 있고 밑에 줄긋고는 이제 중요한 어떤 그 variant라고 해서 여기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사본 중요한 사본들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다든가 뭐 하여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의 그 줄을 좀 상세하게 단 어, 독일의 괴팅건인가 뭐 뮌스턴가 하여간 음,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United Bible Society UBS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그 개정판을 내는데 아마 최근 거가 4판인가 그런데요. 근데 그 UBS 것이 그 본문은 같아요. UBS 거하고 네슬라란트 그 본문은 같은데 밑에 그 이제 그 학자들이나 또는 좀 사본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게 만든 주가 네슬랄란트판 것이 조금 더 자세하고 그런데 어, 그런데 그 UBS 그 성경이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진 세번역이나 한글 새한글 성경이 이렇게 하듯이 그 문단을 이제 나눠서 거기 소 제목을 붙입니다. 근데 아마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구약 성경도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들 중에 그 근래 성경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문단을 나눠서 거기다 소제목을 붙여주는 것이 이건 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론 뭐 성경 본문은 사실은 띄어쓰기조차도 없고, 근데 그것이 다 학자들의 참 충성스러운 노력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쉽게 가장 가능성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UBS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그걸 토대로 해서 뭐 영어건 독일어건 뭐 일본어건 한국말이건 번역할 때 그 포맷을 따르고 하게 되면은 거기다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박창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저도 딴 데서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거기를 따라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번역판을 내는데 보조금을 이제 주는 식으로 해서 어, 뭐 보조금이 여기서 따로 떨어져 나온 건 아니고 우리가 다 헌금해서 주로 나오는 거겠죠. 근데 굉장히 그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UBS 하는 그런 식대로 제가 가진 요즘 제가 읽는 새한글 성경도 그 문- 문단을 나누고 그 소제목을 이제 붙였는데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제가 이거 그냥 예배 때는 이제 될 수 있으면 바꾸려고 하지만 이게 너무 많고 해서 어떤 때는 그냥 쓰여진 대로 그냥 여호와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그 소제목은 여기 이렇게 붙여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헛것을 따라간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은 자기 백성과 다투시는 하나님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황폐해진 이스라엘. 사실은 이거는 어, 저도 참 아직 그게 안 돼서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 이슬람 학교 같은 데는 그 코란을 주로 이제 배우는 거죠. 신학생들에 속하는 친구들이. 그런데 그 책이 없다고 하죠. 들어갈 땐 다 외우고 들어가서 이제 그거 갖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크레독 목사님이 처음에 그 바이블 칼리지인가 별 이름 없는 학교죠. 거기서 처음 공부할 때 그 신약에서 마지막 시험이 백지를 주고 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한번 니나를 정리를 해봐라 내용을 어, 그랬다고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에 그 제가 그 관심도 그렇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학생들은 또 다른 걸 선택하지만 저는 그 언어를 많이 선택을 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를 뭐 한 네 학기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학기 좀 더 했을지 하여간 선택을 했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 이제 강독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 양반은 교수가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중간 시험은 이제 그냥 시험으로 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학기 끝날 때는 자기 방으로 학생 하나씩 가가지고 교수 옆에 이제 안락 의자에 앉혀놓고 예서 아모스 같으면 뭐 3장 그 1절에서 3절 한번 읽고 번역해 봐라. 그리고 중간에 좀 약간 까다로워 보이는 단어들은 이제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뭐 이런 걸 시키고
어, 그다음에 이제 한 학기를 배우면서 느꼈던 거가 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고 하는데 또 교수가 우리에게 느꼈던 것도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것이 저는 신학교에 들어와서는 이 성경 해석, 해석법, 해석학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가르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제가 기대한 것만큼은 성경 해석의 역사라든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강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대요. 옛날에는 오면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나 이런 거를 강의를 강좌를 많이 열었었는데 어, 늘 열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엔 그게 됐는데 요즘 이래봐야 뭐 그때 90년대 초지만 요즘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 본문을 알아야 뭐가 이게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로 들어가는데 본문을 알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 본문의 내용이 뭔가를 가르치는 게 이제 우선이고 거기서 더 뭐 해석부터 그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좀 어렵다. 어,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은 그 세문안 교회 아닙니다. 저 어디죠? 소망교회 목사님이시던 김지철 목사님 그분은 독일에서 신약학을 전공했었는데 신약학을 전공해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분도 그러대요. 독일은 그 처음에 하는 그 클래스가 처음에 이제 신약이면 신약학을 할 때 처음 하는 것이 비벨 쿤데라고 하는데 쿤데 그러니까 성경에 어느 성경에 어디에 뭐가 적혀 있나 이것부터 이제 그걸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뭐 해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우리에게 어, 유익하죠. 당연히 유익하죠. 그래서 사실 이 소제목 같은 것들이 이 쓰임새가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한번 예를 들어서 2장만이라도 쭉 읽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덮고는 지금 내가 읽은 내용이 뭐였었나? 라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뒤에 이제 이런 소제목을 보면 1절, 3절에는 주로 이런 것, 4절에서 여긴 이런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읽은 것들을 한번 이게 우선 내용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이 소제목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성경 전체를 여러 번 읽고 뭐 익숙해지면서 소제목을 갖다라면서 창세기는 이런 흐름으로 쓰여졌지. 뭐 예레미야는 이랬지 하는 걸 아는데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을 넣어 놓을 때는 이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상당히 그 기묘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넣어 놓은 것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읽어서 이제 그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움 받는다는 자체가 성경을 잘 읽는 것에 그 잘 읽는 것과 이제 일치하게 되죠. 이런 거 써놨는데 뭐 나랑 아무 상관도 없이 오늘은 그저 4절에서 7절 읽고 그다음에 오늘 내가 뭐 어떻게 할까 적용을 어떻게 할까 이런 데만 매이는 것보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소제목들이 도움이 된다 하고 느낄 정도로까지 공부하는 것이 이 교회가
성경을 유익하게 읽는 방법,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한글 성경 같은 것들은 여태까지 안 하던 시도인 것 같은데 괄호를 열고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본문 같은 거 뭐 띄어쓰기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분명치 않을 때가 많고 이게 예레미야가 한 얘기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인지 근데 그런 것도 분명치가 누구에게나 분명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 이걸 갖고 이제 평생을 공부하고 어떤 전통에 서서 공부하던 이들이 되게 동의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은 이제 이건 예언자가 한 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한 말, 이런 것들은 본문에는 없는 거지만 괄호를 넣어서 우리들의 또 이해를 이제 돕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따옴표 인용부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누가 한 말 이런 건 다 본문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 우리는 그런 걸 이제 고맙게 여기면서 쓸 수 있죠. 제가 한번 그 소제목은 빼고 그러나 그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살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은 1절 괄호 안에 예언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괄호 안에 하나님 가서 이렇게 외쳐라 예루살렘의 귀에 들리도록 괄호 안에 예언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괄호 안에 하나님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의 소녀 시절 애정을, 신혼 시절 사랑을, 내가 날 뒤따랐지. 광야에서 씨 뿌릴 수 없는 땅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 속한 첫 수확물, 이스라엘을 잡아 집어삼키는 사람들은 모두 벌받을 것이다. 재난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시 괄호 안에 예언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야곱 집안이여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가문들이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괄호 안에 너희 조상들이 나한테서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내게서 멀어졌는가? 헛것을 따라가 헛것이 되어버렸는가?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어디 계시는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광야, 곧 거칠고 움푹한 땅, 메마르고 캄캄한 땅, 아무도 다니지 않는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이끌어 주신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나는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이끌어들여 그 땅의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들어와 나의 땅을 더럽혔다. 내가 나누어 준 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는가라고 말하지 않았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했다. 목자들은 나와 관계를 끊었다. 제 예언자들은 바알을 들먹이며 예언했고 아무 쓸모없는 것을 뒤따라갔다. 괄호 안에 하나님, 이러므로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다투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식의 자식과도 다투겠다. 너희는 키프로스 섬으로 건너가 살펴보아라. 게달로 사람을 보내어 잘 알아보아라.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지를 어떤 민족이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는가? 그것들은 아예 신도 아니지만 그런데 나의 백성은 자신들의 영광을 쓸모없는 것과 바꾸었구나. 하늘아 이를 두고 소스라치게 놀라라. 벌벌 떨어라. 바싹 마르거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이 두 가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생수인 샘인 나를 자신들을 위해 웅덩이를 팠다. 무너져서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뭐 오늘 거기까지만 우선 다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도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또 일어나.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말씀 사건, 이건 하나의 그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그 사건. 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신 가서 이렇게 외쳐라 예루살렘의 귀에 들리도록 이제 이렇게 외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어, 거기서부터 3절 끝날 때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서 큰 겹다운표 안에 있지만 이렇게 외치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할 말을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인용해 주실 때 이렇게 외치라고 할 때 거기는 헛다운표를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예레미야가 할 말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부호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말이 꺾어진 뭐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하고 있다. 너의 소녀 시절 애정을, 신혼 시절 사랑을 내가 날 뒤따랐지. 광야에서 씨 뿌릴 수 없는 땅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 속한 첫 수확물.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사람들은 모두 벌받을 것이다. 재난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인용부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그 꺾어진 따옴표가 마치면서 그 헛따옴표도 마치면서 겹따옴표도 마치는 식으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다 번역자들의 그 최소한의 그 삽입이면서 사실 이런 걸 넣지 않으면은 읽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편의를 굉장히 이제 도모해 준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더러 외치라는 거죠. 외치되 내 말을 직접 화법으로 옮겨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나서 직접 화법으로 옮겨라. 내가 너를 위해 기억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번역이 의미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너의 소녀 시절 애정을, 신혼 시절 사랑을.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 내오실 때 오죽하면 모세가 제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이러면서 가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 사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출 사건, 구원 사건과 거진 동일하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 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게 우리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 자유롭게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그것이 온갖 그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어, 제 해석으로는 그럴 때 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어, 온전치가 못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소위 그 창조 이전의 어, 모습처럼 혼돈과 공허,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또 공허하고, 이 공허하다고 하는 것이 저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30분을 누구와 함께 있으면서 마음을 나누더라도 그 시간이 굉장히 뭔가 꽉 차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 뭐 서로 말은 많이 했는데 아주 공허한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을,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적인 것을 화려하게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질 수 있죠. 공허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인위적인 방법을 이제 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저 보질 못하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의 가장 그 기본적으로 우선 바로잡혀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인데, 어,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출해 내는 것이 단순히 그저 정치, 뭐 사회적으로만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따로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전혀 다른 차원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구원을 일으키실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소녀 시절 애정, 신혼부부에서 보이는 사랑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따랐는가? 내가 널 위해 기억하고 있다. 너의 소녀 시절 애정을, 신혼 시절 사랑을 내가 날 뒤따랐지. 광야에서 씨 뿌릴 수 없는 땅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뿐이 아니라 출애굽해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거기 광야라고 하는 데가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수 없고 정착이 되지 않는 땅에서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랐다. 그런데 우리가 뭐 민수기나 출애굽기에도 나타나지만 보다시피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잘 믿지 못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거듭거듭 확인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는 그렇다고 하도 지금 너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때는 양반이었다. 그때 너의 모습은 그래도 나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나 아니면 못 산다. 뭐 그런 모습이 당연히 있긴 있었겠죠. 그런데 어, 과연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가졌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지금의 모습보단 그래도 나았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좋게 봐주시려고 하신다. 좋은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번역이 내가 너를 위해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새한글 성경으로 읽은 번역에는
그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데, 이스라엘, 그걸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식으로 기억하느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는 게 너희들 요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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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랬지 하고 이제, 마음에 뭘 그냥 안 좋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이라고 할까? 그 취지가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기억한 거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기억하신 것이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보다 뭐 건망증이 심하고 뭐 데이터가 오염이 돼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아, 이거는 신약 성경 특히 로마서 같은 데서 바울 사도가 많이 말하는 것처럼 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 간과 마치 못 본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이 여기도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나를 뒤따랐다. 광야에서 씨 뿌릴 수 없는 땅에서 뭐 이렇게 묵묵히 따르기 힘든데도 따른 것이 아니지만 어찌됐건 따른 건 사실인데 아, 그 하나님 없이는 뭐 거기서 생존할 수 없는 데서 생존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을 따랐으니까 이제 한 건데 이제 그거를 기억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것도 하나 3절에서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이제 것들, 인물들, 이걸 이제 거룩한 인물, 거룩한 성물, 거룩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떼어 놓았다.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여호와께 속한 첫 수확물. 그러니까 first fruit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난 수확이기도 하고 제일 좋은 수확이라는 어, 뜻도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열매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어삼키는 사람들은 모두 벌 받을 것이다. 재난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뭐 이-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어, 그, 그 설교학으로 유명한 유명하시던 크레도 목사님이 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와서 특강을 할 때도 마태복음 갖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는 사실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보다 그 앞서 산상수훈만 하더라도 야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 오리를 가치가 달라고 하면 십리를 가치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뭐 이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율법을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을 때 은혜는 어딨냐? 은혜는 어딨냐고 할 때
이제 그 크레도 목사님 해석이 여기 있다. 얘는 어딨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의 말씀은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복되다. 이런 사람이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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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복되다는 말씀을 이제 반복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그 영어대로 하면 그래요. 뭐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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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그 마태복음의 그 논조가요. 어조가 bl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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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ssed 하면서 하고 나서 이그 now listen up. 자, 이제 들어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구조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예레미야 들어가서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희를 그 좋은 모습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고 너는 내게 속한 백성이고 또 내게 속한 첫 수확물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받을 만한 첫 수확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사람들은 모두 벌받을 것이고 재난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 알려라. 그들에게 먼저 알리라. 그걸 전제로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말하고 나서 이제 전할 말씀이 그런데 그런 너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 야곱 집안이여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가문들이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조상들이 나한테서 뭐 잘못된 걸 봤다고 내게서 멀어졌는가? 헛것을 따라가 헛것이 되어버렸는가? 헛것을 따라가 헛것이 되어버렸느냐? 여기 이제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김근주 교수의 그 해설처럼 히브리어 말의 그 헤벨, 헤벨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 허탄한 거, 바란 거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이 헤벨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그 헤벨이거든요. 헤벨은 허탄한 겁니다. 바란 것 같아서 실체가 없는, 존재하는 것 같은데 실체가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 헤벨과 관련된 이름이 가인의 동생 아벨, 헤벨, 아벨. 자, 허무하게 가지 않았습니까? 아, 이스라엘은 실제, 그야말로 다른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실제이신 게 실제, reality, 실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허탄한 거, 잡을 수 없는 거, 바람 것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따라가서 어, 이제 헛것이 스스로가 헛것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그 뒤에 8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는 어, 8절에 이렇게 예언자들은 바알을 들먹이며 예언했고 아무 쓸모없는 것을 뒤따라갔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어떤 민족이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는가? 그것들은 아예 신도 아니지만 그런데 나의 백성은 자신들의 영광을 쓸모없는 것과 바꾸었구나. 이 쓸모없는 것, 이것이 이제 다 연관된 말이다. 아, 그런데 이제 그
물론 그 사람들이 쓸모없는 줄 알고 따라간 게 아니라 그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가물가물한 분 같고 자기들이 따라가던 그것들이야말로 실제 중에 실제, 실체이며 실제며 그게 없으면 하나님은 좀 뭐 어디 우리가 잠깐 잊어먹어도 우리가 사는데 큰 지장이 없지만 내가 저것들이 없거나 저 존재랑 척을 지면은 내 삶은 끝날 것 같은 것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제 바알. 바알은 본래 그 뜻은 남편이라는 뜻이고 어, 그 바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위의 강대국들입니다. 주위의 강대국들.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거는 그 20세기 아주 그 유명했던 그 구약학자 폰라트 해석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40년 광야 생활, 광야라고 하는 게 뭐 양떼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잡아먹고 뭐 이러면서 아침에는 만나 이런 걸 이제 먹다가 요단강을 동쪽에 서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때 그들이 제일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거기는 물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농사. 거기 여리고가 바로 그 가나안 그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땅인데 거기가 해는 그냥 내려쬐는데 물까지 있어 놓으니까 아주 그 여리고 오렌지는 뭐 유명하기로 아주 맛있기로 유명하다고 해요. 아니, 그런 식의 그 비옥한 그 뭐가 이제 어, 맨날 그저 고달프게 사막에서 잠자고 깨면서 뭐 키워야 되는 데서 정착하면서 때를 따라 나오는 농작물을 먹을 수 있게 된 삶을 처음 경험할 때 가만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당시로 봐서는 정말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었겠죠. 풍요로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바알하고 아세라 이 두 신들끼리 뭐 합방을 하게 해서 이제 비가 오고 뭐 하여간 이런 비가 와서 그 어떤 우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서 바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쟁에는 야훼, 우리를 이 잘 살게 해주는 건 바알, 풍요 내는 바알. 이렇게 했던 것 같다는 거죠. 그 김근주 교수의 해설은 이래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비와 구름의 신이기에 농사짓는 가나안 땅에서 그 말하자면 요즘으로 하면 일종의 유사과학과 같았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이들은 무익하고 헛될 뿐이다. 그럼에도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바알에게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바알이 약속하는 풍요와 넉넉함에 취하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야훼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그들을 광야에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야훼를 찾지 않았다. 뭐 여태까지는 뭐 인도해 주시고 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이제 여기 왔으니 이 농경사회의 문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태도가 이제 드러났었다는 거죠. 오늘 뭐 시간이 가니까 이제 그 이상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에,
이것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바알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예 쓰지 않으시고 그 바알을 섬기고 따르고 뭐 아세라를 섬기고 뭐 모시고 어쩌고 하는 것의 가장 근원의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맘몬.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그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서 직장 뭘 제대로 잡고 풍요롭게 살려면 역시 그 시장 논리를 갖고 살아야지.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해 주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에 엎드려 절하면서 아,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로마 황제가 그때 박해가 심할 때 로마 황제의 그 만든 우상 앞에 가서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데 동참한 사람들은 여기다 도장을 찍어줘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아, 해줬을 때 그 낙인이 그게 말하자면 이제 사탄의 낙인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짐승의 낙인. 그럴 때도 요한계시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되는 것은 그 예수님 자신을 신실한 증언자, 신실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증언하신 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 삶을 통해서 온 사역과 삶을 통해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증언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땅한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모든 삶과 모습으로 이제 증언하신 분이라고 신실하신 증인이라고 번역 이제 불렀고 에,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어떤 황제 숭배 그건 나중에도 이제 제가 우리가 몇 해 전에 요한계시록 이런 거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그 삼위일체 그러니까 그건 메스고 기요새 해석인데 성부 성자 성령만 삼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그, 그 영과 그러니까 그 괴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말하면 저 그냥 정치와 경제와 종교 이것이 이제 삼위를 이루어서 어, 이제 우리를 자신들의 종으로 자신들을 섬기도록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 심지어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도 그것이 복이 있다. 즉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바알을 따라간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제일 포인트. 하나님께서 지금 잡는 것은 너희가 헛것이 되어버렸다.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헛것이 되어버렸다. 우리 사람이란 게 자기보다 큰 걸 따라가기 마련이니까 헛것을 따라가는데 실체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실체를 따라가도 잘못 따라가면 헛것이 될 수가 있는 판에 헛것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실체가 되겠습니까? 아, 이제
너희 조상들이 나한테서 무슨 옳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내게서 멀어졌는가? 헛것을 따라 헛것이 되어버렸는가?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반복해서 좀 새겨볼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그 정도까지만 보시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 저한테 설교를 가르쳐 주던 그 교수도 우선 설교는 뭐 범위가 짧긴 하지만 우선 자세히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덮고 백지에다가 지금 내가 읽은 내용이 되게 뭔지 한번 써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기를 이제 설교를 하려면 적어도 그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만 확실히 아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느냐 하는 것처럼. 근데 꼭 설교뿐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방법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필사 성경을 이제 받아서 필사하는 것도 참 좋죠.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저한테 영어 가르쳐 주던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보니까 그 외국어를 참 잘했거든요. 영어 우리 곧 제가 학교 다니기 전에 이제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물론 영어를 전공했고 그런데 불어 선생이 없으니까 자기가 불어 교사 하겠다고 해서 불어 교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어, 그 라틴어 문법책도 하나 내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나이 드셨을 때 성경을 7개 국어로 이제 필사를 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뭐 영어 그 양반이 영어 이렇게 일본어, 프랑스어 같은 건 아주 잘하는 건 제가 알고 있고 라틴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필사하려면 당연히 헬라어, 히브리어 같은 것도 했을 것이고 우리말까지 해서 그렇게 7개인지 다른 해방 전에는 이북에서 뭐 러시아에도 공부했었대는데 뭐 모르겠어요. 내가 필사도 좋지만 제가 보기엔 더 권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한 것을 읽은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필사를 다 하지 않더라도 내용이 이러이러이랬고 이런 어떤 줄거리를 잡아가는 읽기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 붙인 소제목이 적절한가 나 같으면 이렇게 붙여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본문을 이제 읽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도 추가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 없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 저희들의 자비로우신 임금님,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언제나 저희를 위해 주시고 또 저희를 소중히 여겨 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또 그것을 저희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먼저 그것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귀한 존재들인지 늘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런 존재인 것을 마음속으로 늘 새롭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위에 우리들의 삶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하는 것과 마음 쓰는 것, 이러저런 삶의 결정을 내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위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특별히 삶의 연약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혼돈 중에 악한 세력이 바로하는 가운데 어지러운 때를 지나가는 이 땅, 이 나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